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의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그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부를 대신 전해 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이제 앞에 이제 7절에서 9절까지는 직접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10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안부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있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선교 팀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특별히 어떻게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한 바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한 충만 가운데서 위로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8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었던 즉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지금 그들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금 바울에게 합류해 있는 상태죠. 이제 에바브라의 그런 부재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제 두기고를 이제 대신 보내고 또 오네시모를 그들에게 보냄으로써 바로 바울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로 그들과 이제 함께하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라가 직접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바울을 대신해서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 에바브라가 비록 그들을 떠났지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 합류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제 참 말 그대로 바울과 에바브라가 실제로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망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와 함께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위로와 관련해서 이 말에서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울을 떠나지만 그러나 바울 옆에는 여전히 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바울은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또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혼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와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또 제자이면서 동역자들인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서 갇혀 있었지만 사실은 외롭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동역자들도 바로 이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전한다라고 할 때 그 인사라는 것은 뭐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특히 이제 성도의 교제로서의 인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그런 것처럼 또 성령님께서 늘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교회를 향한 돌보심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세상적으로 인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로 그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영적인 또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는 바로 그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영적인 사역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베드로가 증가한 것처럼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고 또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혼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그 영혼의 능력을 통해서 시공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그런 사역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시는가 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대략 3명의 유대인 또 3명의 이방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이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6명이 있고 이제 편지를 같이 보내는 이제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까지 포함해서 총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 볼 때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파송을 받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제외하고 7명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7명이나 되는 그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중요한 통로죠. 예수님은 사실은 외로우셨죠.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물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또 사실은 정말 외로운 상황 가운데 혼자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고, 또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또한 제자들이 그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외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신해서 그 모든 외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외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고 말 그대로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롭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교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성령에 교통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정말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위로하면서 믿음 가운데 세워가고 있느냐.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그런 성령님의 그러한 위로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또 우리 자신이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가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서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또한 위로하고 또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그 안부 인사를 나누는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이때 당시에 사실은 뭐 이 교통 수단이나 통신 수단이 오늘날과 같이 않죠. 상당히 이제 오늘날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고 뭐
이 말 그대로 편지를 전해도 직접 이렇게 들고 가야 되고 인편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뭐 이 골로새서가 이제 뭐 에베소에서 기록됐냐 가이사랴에서 기록됐냐 로마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뭐 어느 곳이든지 이제 쉽지 않고 더군다나 그 바울과 같은 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정을 전하고 편지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오늘날 이제 목회 사역의 중요한 하나의 그런 예시가 되고 또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보내고 또한 또 연락을 하고 편지를 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인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신약 성경도 쓰고 또 그러한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 특히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그 신약 서신서들 중에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소개가 나온 서신이 바로 이제 로마서 다음으로 이제 이 골로새서인데 그래서 이제 견해에 따라서는 이 골로새서는 이제 디모데가 사실은 이제 작성을 하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4장 18절에서 사인했다. 이제 그러한 견해도 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바울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정말 그 많은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고 충만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바울도 그런 은혜를 바로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도 뭐 사랑받는 형제요, 특별히 이제 함께 종이 되었다. 그리고 14장 10절에서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혼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함께 갇힌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에 동참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때에 성령 교통하게 하심에 같이 참여할 때 또한 우리도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위로받고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